최근에 시중은행에서 성과급 잔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여론이 들끓고 있죠. 시중은행의 5대 은행에서 1조 4천억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문제가 없죠. 칭찬해 줘야 되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시대라 해도 기업을 잘 운영해서 그런 이익을 남겨서 나눠 가졌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사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도 다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은행에, 우리나라도. 그죠? IMF 때 이후로 구조조정하면서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은행이 엄청난 이득을 얻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과급을 그렇게 나눠주니까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도하게 많이 수익을 얻었으면 이것을 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다 나눠 갖고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역사상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질 수 있으면 최대한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탐심의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이 인간이 가진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 그 원하는 만큼 그 사냥을 해가지고 배를 채우면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탐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게 인간이 가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탐심의 문제는 이런 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탐심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자연적인 욕구와는 달라요. 자연적인 욕구는 여러분 그것 자체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하는 것이 다 선한 욕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자연적인 욕구예요. 그것을 악하다고 하면은 안 되죠. 또 여러분 가장 선한 욕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친밀한 관계에 있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선한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오염된 욕구도 있어요. 죄에 오염된 욕구, 그것이 탐심이죠. 탐심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만족과 시기심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시기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족할 만한 풍족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죠.
근데 금지 사항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운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테스트의 기간이었고, 그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안식과 생명으로 들어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질 않았죠.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는 유혹을 했는데, 무엇을 유혹했냐면 하나님이 원래 너한테 가진 의도가 사랑과 은혜가 아니야. 요거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원래는 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받은 저 열매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먹고 싶은. 그런데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겁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탐심이 범죄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탐심으로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탐심의 자녀가 되었어요. 탐심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은 그래서 자라면서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어떻습니까, 집사님? 아이들이 한 손에 장난감을 쥐고 있는데 또 다른 손으로는 다른 아이가 쥐고 있는 장난감을 뺏으려고 해요. 저도 유치원 다닐 때 친구하고 싸웠는데 기억이 선명하지는 못하지만 장난감을,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그 친구가 쥐고 있어가지고 내놔라 하다가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싸움에 진 것 같은 분위기로 끝나가지고 얼마나 분했는지 남 모르게 울었던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탐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 있죠. 거기에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탐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 물어봤더니 7가지를 해주셨더만요. 물질욕, 권력욕, 성욕, 탐식, 지식욕, 허영심, 안전욕. 근데 안전욕이라는 것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전욕이라는 게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위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있죠. 그것도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 과도한 집착, 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갖는 게 안전욕이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집착을 갖는, 사람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 모이면 뭔가 관계에 문제가 한 번씩은 생겨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는 얘랑 더 얘를 소유하고 싶은데 관계적으로 얘가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정말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것도 탐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나열한 후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모든 것, 남이 가진 모든 이웃이 가진 모든 것으로 이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확장됩니다. 당시 약속의 땅에서 농경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탐낼 만한 좋은 것들을 다 나열해 놨어요. 물론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놨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옮겨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죠, 여러분. 예, 이웃이 가진 모든 것, 좋은 것, 그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연 탐심이라는 것이 10계명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죄이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성경이 탐심을 가볍게 다루지를 않아요. 10계명에 포함됐던 것 자체만 해도 성경이 이 탐심을 무겁게 다룬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탐심을 채우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탐심이 있으니까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탐심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다른 죄들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탐심의 문을 열면 거기에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예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거의 끝내고 있었고 이제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자기의 충직한 부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잉태하였다는 그런 전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가를 받는 순간 이것을 숨겨야 되겠다고, 자기의 죄를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전장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네 아내에게 가라 명하였지만, 우리아는 지금 전장에서 자기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아내에게 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윗의 명령을 계속 거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맹렬한 전투에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서 사령관 요압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너한테 내가 다 주었는데, 풍족하게 주었는데 왜 더 가지려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아내들을 많이 주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웃의 그 아내를 탐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탐심을 품은 탐심에 진 그 연유로 인해서 탐심의 문을 열고 나가서 거기에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는 끊임없는 풍파가 일어났어요. 무서운 죄의 결과를 다윗이 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환경과 다윗과 같은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훌륭한 신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이 탐심이라는 죄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출산의 비유예요. 마음이라는 자궁에 탐심이라는 아이가 잉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욕심이라는 양분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요, 이 탐심이 자라나서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예요, 범죄. 이 탐심이 자라나서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낳는다 그러죠. 탐심이 자라나서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러죠. 이 죄는 자라나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아기가 자라나듯이 이 죄가 자라나서 무엇을 또 낳는다 그래요? 이 죄가 어른이 돼가지고 낳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죄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죽이는 겁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그 유혹하는 부분에 대한 탐심이 없으면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말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디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빠져서 이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을 죄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탐심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탐심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것을 취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듯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그것을 취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V의 광고나 책이나 영화나 사람들의 말이나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해요. 선악과 같은 걸 따먹어라. 금지된 거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계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잘 파고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사단의 계교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싸우는 마음이 없을 경우에 믿음으로, 진리로 그것을 방어하고 싸우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경우에 다 당하고 말아요. 다 당하고 말아요.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탐심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는데, 모두가 탐심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탐심을 조금 덜 가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까요? 그런 결단으로는 결코 싸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덜 가져야지, 탐심을 덜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탐심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불만족이 모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불만족이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죄 속에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고 산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그냥 만족하고 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불만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거룩한 불만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불만족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불만족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족의 기초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는 것에 두고 있다면 그 기초는 결코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완벽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행복의 집을 짓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써봐도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족의 비결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만족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 그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한다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 가운데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40일 작정 기도를 그 문제만 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다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기도에 무슨 대답을 해 주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이 대답을 듣고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여러분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들 보고 일부러 가난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재산을 축적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려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순교를 시키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너는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너는 굶어 죽어라.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고 구원받은 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부족함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한테 부족한 것들, 그리고 남한테는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불만족에 빠져서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될 곳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집중이에요. 여러분,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집중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영적 집중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불교처럼 그냥 우리 인생에 대한 포기나 체념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니.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갖는 관심과 집중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렇게 더 중요한 것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냐? 이것이 오늘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관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만큼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만족을 얻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만족을 얻을 때만 이 만족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 만족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